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진정한 위로는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절망을 살다 그 두 번째 시간 욥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위로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주저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그렇게 도움받았었던 기억들. 다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위로가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결혼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결국 그 상대와 헤어지게 되고 참 많이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생각의 방황, 감정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저의 그 친구가 낮이건 밤이건 그리고 새벽이건 내 옆에서 그냥 있어 주었었는데요. 저는 그게 그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 결혼 관련 얘기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뭐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러한 위로를 받아서 회복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마운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는 잘 흘려보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가 위로해야 할 그때가 와서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됐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요, 절망 속에 있는 자를 향한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욥기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고난 중에 욥에게 위로랍시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봉독했던 것과 같이 이게 무슨 위로냐, 훈계처럼 들리고 굳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죄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가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오늘 위로가 아닌 오히려 훈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욥이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냥 당신 그냥 집이나 가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욥도 분명히 엘리바스의 이런 반응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후 다음 장을 살펴보면 6장 22절 23절에는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너희 재물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고 말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더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욥의 대답을 보면 욥은 친구들이 단지 나의 처지를 알아주고 헤아려 주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요,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요. 이 공감은요, 상대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공유함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할 때에는요, 주어를 상대방에게 맞춰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당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그냥 인정해 주기만 해도 공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요,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받았음이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경우에는요, 죽음을 소망하는 자 앞에서 네 말은 잘 들었지만 그건 틀렸고 이게 맞는 말이야 하면서 어떤 공감 없이 상대방을 지금 아프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분명 욥을 걱정하며 찾아왔고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공감하지 않는 그 위로는 상대를 아프게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만 해주고 그렇게 공감해 주기만 해도 될 텐데 그것을 못 참고 내 생각 한마디를 툭툭 던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볼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진정한 위로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전심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란 먼저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도 먼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래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래봐서 합니다. 제가 그래봐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만 하고 기도를 못해 왔다고 고백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나중에 해야지 하며 못하니까 얘기를 하고 바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고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진정한 위로란 한마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안 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내가 무언가를 말해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뭔가 말을 해줘서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심 당신의 한마디에 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위로를 하고 싶다면 그 어떤 한마디보다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장례를 치른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장례는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만 한편으로는 장례 가운데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 만큼 당신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는요, 뭔가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봐서 아는데 네 맘 잘 알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당사자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만을 생각하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요,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장례식장 가도 저는 별말 안 합니다. 그냥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 같이 해주고, 울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말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냥 옆에 있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말뿐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생각, 그 내 한마디를 해서 아픔을 주지 말고요. 한마디를 안 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든 믿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옴을 믿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자를 향해 진심과 전심으로 다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처지와 감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는 한마디를 안 하는 데서 옵니다. 내심 내 안에 교만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가족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혹은 나와 가까운 자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가족들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 부디 먼저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넘어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따뜻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